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은도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책입니다. 이와 관련한 심리학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로젠탈 효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로젠탈이 주장한 효과입니다. 이 로젠탈 효과는 사람의 기대나 예상이 그들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은 평가를 하면 그들은 그 평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나은 결과를 내리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을 로젠탈 효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젠탈 효과는 20세기의 중반 외과 의사였던 로젠탈과 심리학자 제이콥슨이 실험을 통해서 주장한 효과입니다. 그들은 북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기대와 그리고 자기들의 성취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학생들을 사전평가하고 이들 일부의 학생에 대해 선생님이 이들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성취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이 효과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플라시보 효과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이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를 뺐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를 뺐으면 약을 뭘 먹습니까?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뺀 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면서 이게 진통제입니다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먹었습니까?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통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약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이거 내 몸에 효과가 없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을 마셔도, 맹물을 마셔도 이것은 보약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마시면 그게 물이랄지라도 보약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는데 하물며 사람을 칭찬하면 더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춤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이런 효과가 있다고 실험하여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은 하나밖에 없고 귀는 두 개가 있는 이유를 잘 알고 듣기를 잘하고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할 때도 상대방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참 날씬하고 이쁩니다, 욕입니다. 이건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열정을 보고 그 열심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또는 머리를 이쁘게 했을 때에 오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머리 이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순이. 그럴 때에 한마디 하면 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만 웃는 게 아니고.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란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칭찬과 그 격려가 그 사람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신나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젠탈 효과고 플라시보 효과고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지금도 듣고 읽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보십시오. 특히 신약에 사도들이 기록했던 서신서를 보십시오. 말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위로자, 천국의 격려자,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고넬료 가정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들을 준비가 충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지난주에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바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전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넬료의 마음은 더욱 열려지게 되지요. 그 뒤에 이어서 다음 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로 마음의 문을 열은 뒤에 정말 군더더기 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칭찬과 격려는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줍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고넬료의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칭찬과 격려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 영동중앙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칭찬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칭찬과 격려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것만큼 칭찬과 격려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계속해서 누차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논란의 시작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서 큰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해서 안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 중에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베드로는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고넬료에게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고넬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방인, 유대인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서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칭찬의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분이 좋아서 들을 마음이 생기고 우리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로부터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의 칭찬의 말씀으로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면 절대로 소자 한 사람 한 사람 실족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것을 동원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격려와 칭찬이 그들의 한 영혼의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영도에 칠성파 행동대원으로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센터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옛날 그 모든 나쁜 것을 다 내려놓고 착하게 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들어 살던 집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더 완강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장로님 가정에서 부침개를 많이 부쳤습니다. 그러면서 칠성파 행동대원이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셋집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부침개를 좀 먹으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구역 예배인지 구역 모임인지 모르고 그냥 부침개 먹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란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나가야지요.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의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 기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함께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사람은요,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선생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조폭처럼 깡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상한 선생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이지요. 늘 깡패처럼 살고 무시당하며 살아왔기에 선생님이란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선생님이란 말이 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는 부인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했다가 부인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에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 선생님이라 했으니 선생님다운 옷을 입기 위하여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양복을 꺼내 입어 그것을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통해 이분 또한 장로님이 되셨고 나중에 그의 부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을 이처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장로님의 선생님이라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 깡패 생활을 했던 완악한 사람의 마음 문도 열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의 전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이 교회는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란 생각이 들 때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VIP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어떤 생활을 한다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면 아니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확실한 복음만 잘 전한다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교회, 사랑이 있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역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구역, 기관에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역의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떻게든 섬기기를 바라고 잘하는 것에 격려하고 박수치며 칭찬하는 그런 구역에 가고 싶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구역, 기관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고 받아주며 품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대도 없이 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찢어졌는데, 야, 당신 눈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눈이 동그랗네요. 욕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칭찬도요, 격려를 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가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흘리는 건 여러분
연못가에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에 칭찬과 격려의 말이 끊어지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쏟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과 싸움의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칭찬과 격려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가고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동력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뉘우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고백 앞에 베드로는 그들을 받으신 하나님, 그들의 열정,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받으셨다.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먼저 고넬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우리 보혜피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동력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풍성하게 쏟아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며 세워가며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